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2차선 좁은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중년 신사가 대뜸 큰 소리로 다다다다다 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차를 좀 천천히 몰아야지 이렇게 급하게 차를 모느냐고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큰 소리로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젊은 사람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년 신사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경찰이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이 중년 신사가 이제 막 그 경찰을 붙잡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내 차를 받았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막 신나게 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젊은 남성이 경찰을 손을 잡고 자기 차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찰한테. 경찰이 그걸 딱 보고 나오더니 중년 신사한테 딱 가서 아유 선생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도로에서는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선생님이 유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통사고 나거나 그럴 때는 특별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 운전자들은 그냥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면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뭐 진짜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목소리 큰 것보다 더 힘이 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진실하다면 굳이 목소리를 크게 낼 이유도 사실은 없지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목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고발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적어도 한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시킨 적도 없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였죠. 그래서 이들이 고발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을 가만히 듣고 나서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래서요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법관이죠. 빌라도는 법관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법관인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성난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23장 5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무리들은 물러갈 기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계속해서 이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거세게 항의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계속해서 거세게 이렇게 그 공격을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이 군중들과 대제사장들과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당신을 고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왜 한마디도 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목을 거론하면서 당신을 고발하는지 당신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은 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당시에 로마 이 법정에서는 죄인을 신문할 때, 법관이 신문할 때 피고에게 3번의 소명 기회를 준답니다. 이제 뭐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뭐 잘못을 해서 불려온 그런 사람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고가 자기에게 주어진 3번의 소명 기회에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소명 기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죄를 인정을 한다. 유죄로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이 3번의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가 형량이 감량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무죄가 입증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한마디도 저들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어떤 그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법정에서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자기가 물론 뭐 실제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게 다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침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마디도 소명을 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침묵만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일이 흔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 명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의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죠.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은 뭐 설날 혹은 추석 이런 게 될 텐데, 아마도 유대의 이 유월절은 설날과도 같은, 우리나라로 보자면 그런 명절입니다. 최대 명절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최대 명절인 이 명절 때가 되면 반드시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사면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람, 저 사람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잡아온 이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유월절 명절 때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빌라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예수는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붙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 싸움이다, 시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냥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한다든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유월절 명절 때 이 예수를 특별 사면시켜줘야 되겠다, 유월절 특사로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빌라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잡아온 이 예수를 풀어주랴 말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 무리를 충동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야기로 잘 안 되니까 많은 시민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밀란을 꾸민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중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히 사면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는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꾸미고 있는데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이들이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워낙 거세게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요구대로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자.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는데 이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일제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그 군중들의 이 외침은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어떤 그 논리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그냥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이 예수를 왜 이렇게 그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묻는데 그들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소리만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이 성난 군중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와서 하는 이 일을 가지고 깜딱 잘못했다가는 이 일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대신 바라바를 사면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찌 보자면 그냥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자면 이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인자를 풀어주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하는 이런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런 판결은 도저히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결국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반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정당하지도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보면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은 승리를 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는 패배를 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결과만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왜 이런 법정에서 예수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기회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침묵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주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대개 사람들은 침묵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부당한 일이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또 뭐 교회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처한 위기나 혹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에스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서 그런 내용이 있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냥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민족의 커다란 위기 앞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가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침묵하면 이런 뜻이 있겠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민족의 위기 앞에, 공동체의 위기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침묵을 한다면 너와 네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에게는 그 침묵의 대가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왕비에게.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에스더 왕비로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직접 네가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그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네, 이와 같이 우리도 살다가 보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침묵을 하는 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내 자신의 무죄를 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게 여겨집니다. 또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와 혹은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던 어떤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함께 피해를 보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침묵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명성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그 기독교 교계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일들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 뿐만이 아니라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권징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30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놓고 그 권징하는 재판을 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어떤 소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라도 열어서 이런 어떤 잘못된 대형교회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바로잡아야 된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생깁니다. 물론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타격과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까지 버젓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의 뉴스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사실은 안 좋은 그런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후속 이런 조치들도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스스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 앞에서 계속해서 침묵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가?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거는 그 교회의 문제이니까 우리는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찌 보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된다.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로 관여 안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동안 뭔가 반응을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거나 교회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도 이게 우리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기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건을 겪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 사태를 겪으면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침묵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침묵이 문제를 키우고 침묵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는 시민으로서의 직무유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으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명성교회 사태, 또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침묵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선지자적인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앞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거나 그래서 피켓을 들고 또 촛불 집회를 추진해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부당한 일이나 혹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침묵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고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법관에게 분명히 호소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관에게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법관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할 말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는데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직접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소명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지 않아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의한 일이나 혹은 또 불법적인 일을 보았을 때 직접 거리로 나가 그것이 꼭 교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우리가 공통의 시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형편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럴 때 지금까지 어떤 것을 보자면 교회는 정치하고는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직접 나서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거나 그런 것은 좀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교회가 직접 나서거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리로 나가서 피켓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냥 단지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거는 비성경적일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SNS에다가 그냥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라든지 인터넷에다가 사람들의 정치인의 잘못한 것을 올리고 또 교회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소식들을 알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왜 침묵을 하셨을까? 주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주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원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혹은 SNS에다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것은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에게 호소하는 것일까요? 예, 그거는 분명히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 직접 나가서 길거리에 들고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예? 이 정치인이 지금 잘못했다고, 혹은 이 교회가 잘못했다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그거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SNS에다가 올리는 것도 역시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침묵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말없이 잠잠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교회가 그냥 잠잠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저런 식이라고. 왜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느냐고. 그리고 그걸 비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침묵은 비겁한 것이고 그냥 앞에 피켓을 들고 나가거나 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그 나라를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고 반대로 침묵하는 것은 그거는 비겁한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그거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비겁한 일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도는 침묵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야말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호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히타를 좀 꺼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나가서 피켓을 들고 직접 이렇게 그냥 그런 행동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중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의 뭐 세습 문제든지 그 문제를 다룰 것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가 누가 됐든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직접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나가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호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울 사람을 세우고 또 끌어내릴 사람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안 하셨다면 이 사회는 이미 다 공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밀하게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롭게 세울 사람을 세우고 또 내릴 사람을 내리고 또 세울 민족을 세우고 끌어내릴 민족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우리 나라의 문제든지 그런 일들을 볼 때 부당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을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나서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입장과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